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교회 간판이 보이고 또 교회 간판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 교회 이름이 좀 이름이 길죠. 근데 어떤 데는 보면 사랑이 머무는 교회, 또 얼마 전에 누군가 기도할 때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래도 다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죠.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꿈이 있는 교회, 이런 제목도 보면서 특히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이름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가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문득 스쳐지라는 생각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한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머리란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적 개념에는 지시와 명령에 대한 의미가 강하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잘 돌봐주는 것, 책임을 지는 것.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누군가 좀 따뜻하게 안아주면 어때요? 굉장히 좋죠. 남편을 안아주고 아내를 안아주고 자녀가 부모를 한번 안아주고 부모가 자녀를 안아준다면 굉장히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머리란 의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고 돌봐주신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교회를, 나의 믿음을 누가 돌봐 주실까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머리라는 의미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도 주인 나름이죠. 남편도 남편 나름이고 아내도 아내 나름이고 주인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단어가 필요하죠. 좋은 주님이냐, 나쁜 좋은 사장님이냐, 나쁜 좋은 남편이냐, 나쁜 좋은 아내이냐, 나쁜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좋으신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간단한 가사인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있으면서 흥얼흥얼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로 좋으신 하나님, 이런 새벽에 와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그냥 넣으면 되죠.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근데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참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12장 4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느냐
첫 번째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은사. 두 번째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직분이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또 뭐를 주셔요? 직분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보기 위해서 주시냐면 6절에 보니까 사역이란 단어가 나와요. 돌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9절에서는 이런 단어와 다르게 28절에 보니까 이런 조금 변형된 모습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꾸는 교회,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의 모습들,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 말에는 그 은사, 직분, 사역이 좀 이렇게 혼합된 모습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직분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은사도 나오는 것 같고, 또 그 속에 사역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교회를 세워나가고 돌보기 위해서 어떤 직분이든지 은사든지 사역이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교회 일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을 돌보는 사역으로 여러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 없으면 참 힘들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흔히 하는 일반적인 말이죠.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일 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말을 좀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돌보기 위해서 간다. 할렐루야. 예. 이게 교회 일, 사랑이 머무는 교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죠. 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김장을 담았습니다. 교회 김장하러 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로 끝나면 김장 힘들어요, 여러분. 김장 담그다가 몸살 나기도 하고요. 김장하러 왔다가 감기 들기도 하고요. 하필 또 목사님은 또 이 추운 날 어떻게 이렇게 쪽지기 같이 알아가지고 또 날짜를 잡았는지, 그지요? 힘들어요. 아침 일찍 8시, 9시 일찍 와서 일하는데 근데 열심히 일하고 나서 어떤 데는 욕을 먹기도 해요. 좀 잘하라고. 이게 뭐냐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는데 잘하든 못하든 박수를 쳐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하다못해 목사님은 사례료도 받는다는,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무엇입니까? 교회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으면 내가 힘들 때는 참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뭔가 사랑도 있고, 교회라 그러면 뭔가 용서도 있고, 이런 마음에 생각하는데 갑자기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더 크게 많이 들려요. 교회를 하고 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했더니 집에 갔더니 집이 난장판이라. 그럼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이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교회 일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돌보고 주님의 몸을 돌보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대신, 교회의 몸 대신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런저런 사역과 직분가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할 때 참 별게 아닌 단어로 들려지게 되는데, 이 고린도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 이 몸이란 것이 지금은 몸짱이다, 몸신이다, 몸을 식스팩을 만든다, 몸에 아름답다, 몸이 건강하다, 몸이 보기 좋다, 열심히 헬스한다, 몸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일 정도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몸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하찮고 쓸모가 없고 저등하고 저열하고 이런 인식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우리가 교회 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바라보면 플라톤, 헬라 문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대는요, 이 몸이 별로 안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데아, 정신, 영혼. 그 영혼은 고귀한데 몸은 뭐예요? 비열하고 악하고 나빠요.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세상의 문화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열하고 비열하고 하찮은 건데. 근데 그 하찮고 비열한 몸을 뭐로 비교했냐면 교회랑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교회와 성경의 말씀을 쓱 지나가면 그 깊은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숨겨진 풍부한 세계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신비함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한 번 씹지 않고 두 번, 세 번, 요새 건강을 위해서 몇 번 씹으라 그러던가요? 20번, 30번. 저는 그렇게 못 씹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꼭꼭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쓱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사람 속에 마음의 중심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들 심령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짧은 것으로 하나님과 믿음과 말씀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인격 속으로 주님이 쑥 들어오지 않으면 내 속에 진정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가지 않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워지지 않아. 마음도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생각이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인품이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겨울에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옷은 움츠러들어야 되겠지만, 그죠?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가, 신비의 세계와 새로움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깊이 간직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내 마음속에 훅 들어가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새로움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귀에 들리는 그것으로, 내 마음에 잠깐 느껴지는 그것으로 되어지면 이전 것은 지나가는다는 말만 있을 뿐이지 하나도 안 지나가요. 옛 것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옛 생각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옛 마음이 그대로 사라져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도 정말 잘 하고 있는데 뭐 아내 입장에서는, 믿음의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또 막 밖에서 영업하고 막 먹고 마시고 엉뚱한 짓 하고 와서 있다 보니까 아내가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는데 그냥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일기장에 일기를 써놓은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혹여나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내가 없는 데서 무슨 욕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궁금하게 돼서 거기에 읽어보니까 아내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걸 읽는 순간 그의 마음을 때렸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아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던 분이셨나 봐요. 그때 뭐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기장의 읽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때린 거예요. 오늘 또 이 시간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빙빙빙 돌지 마세요. 빙빙 돌면 시간만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 삶 속에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쑥 들어오시면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이 겨울을 힘차게, 뜨겁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이 참 고약하고 나빠요. 왜 고약하고 나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은사를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요. 교회가 이런 은사를 받고 이런 직분을 받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어깨. 목에 막 힘이 들어가요. 막 기부스가 한 것처럼. 아!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너 있냐? 나 병 고칠 줄 아는데 너 병 고칠 줄 아냐? 나 은사 중에 방언하는데 너 방언하냐? 어떤 성도가 그런 말도 했다 그래요. 야,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할 줄 아냐? 야, 우리 장로님은 방언을 할 수 있냐?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가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한 것처럼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어요. 힘이 들어가요. 어떤 사역을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잘 되고 하니까 야, 뭐가 돼요? 힘이 들어가요. 목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직분자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결국 뭐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죠. 교회도 내 교회가 되고 믿음도 내 믿음이 되고 축복도 내 축복이 되어지고 건강도 내 건강이 되고 물질도 내 물질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기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너무 잘난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어때요? 기가 죽어요. 위화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목회를 잘 하셔서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들이 왜 다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왜 나한테 오지를 않은지, 만약 내가 오면 내가 진짜 잘 가르쳐 줄 텐데, 그 말 들으면 참 좋은데, 야, 나처럼 기도해보고 나처럼 설교해보고 나처럼 이렇게 해봐. 너희가 안 하니까 그렇게 되고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참 중요한데 문제는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오늘 그런 일이 이 교회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는 거를 보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몸에는 우리가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자도 일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기는 말합니다. 예, 나는 아니다. 나는 몸이 아니야. 나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니야.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자꾸 아니라 그러니까. 왜? 기가 죽으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열등감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살아있는데도 힘들어서 왔는데 또 교회 안에서도 열등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힘든 것을 치료가 되는 본인의 책임도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우월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서 지혜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또 그 다음 뭐가 되어져 있습니까?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자도 일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말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안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란 그것을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은사를 말하지만 여러분, 은사를 다 하나님께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방언 하나님께서 다 줘야 될 거라면 다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준 사람이 있고 주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받던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자. 빨리 받아 적으세요. 서로 이야기해 줍시다. 기죽지 맙시다. 시작.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준 이유가 있는데 그거 받지 못해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은사를 주셔서 뭐 이렇게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열등의식 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열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을 은사 사모할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잘합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이게 있어야 되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막 은사를 막 그냥 막 주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기죽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랑하지 말자. 시작. 자랑하지 말자. 뭐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이런 자랑 정도가 아니라 어깨에 힘 팍 준 그 자랑을 하는 것은 교회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다 방언을 받았다고 가정에 비해서 다 방언 하는데 문제는 방언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장을 담았잖아요. 다 김장만 열심히 잘 담그는 사람이면 오늘 밥은 누가 할 거예요? 밥은. 다 김장만 잘 담그는 사람이면 우리 밖에 과일 뭐죠? 무화과도 아니고 모가. 누가 딸 거예요? 누가? 다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사이도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등감과 더불어서 오늘 성경은 21절에 보면 너무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고약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 이런 재능,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거 아니다. 나머지는 쓸 데가 없다. 내가 선교하는데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선교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안 해. 교육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안 해요. 김장 하다 보니까 뭐를 못 따요? 모가를 못 따고 썩어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고약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들어 너를 쓸 데가 없다. 눈이 말한 거, 눈이 최고지. 손은 뭐예요? 그거 뭐가 쓸 데 있다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김장만 담그면 되지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교회가 가질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는 말씀 가운데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몸이란 곳 속에서 설명하면서 약하고 쓸모가 없고 문제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더 요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덜 귀하다, 덜 중요하다. 이 교회도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은 덜 중요한데, 이 사람은 쓸모가 있지만 이 사람은 쓸모가 없다. 이런 세상적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더 풍성한, 더 놀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참 쓸모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남보다 더 우울해서 너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내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몸의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몸 중에서 제일 필요가 없는 게 뭘까?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입은 왜 필요해?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필요하지. 엄마, 코는 왜 필요해? 숨을 쉬어야 되니까 필요하지. 엄마, 눈은 왜 필요해? 봐야 되니까 필요하지. 그렇구나. 엄마, 눈썹은 왜 필요해? 그러니까 엄마가 할 말이 없더래. 눈썹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숙제입니다. 눈썹은 왜 만드셨을까?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할머니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방 가서 이렇게 봤는데 눈썹이 또렷해요. 아주 까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 굉장히 눈썹이 진하고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같이 갔던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툭 찌르더라고요. 이거 내가 뭔가 말을 조금 결례나 실수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물쩍 막 지나갔어요. 다른 이야기 하면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전도사님이 아까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니까 여자분들 중에 반영구 눈썹 화장이 있나 보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그한가 봐요.
그분이 전사님 입장에서 그런가 봐요. 실제로는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눈썹을 진하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식사하면서 그것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나리자를 제외하고는 눈썹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뭐의 차이가 나요? 미적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눈썹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눈썹이 조금밖에 없거나 눈썹이 아예 없거나 이상하잖아요. 다 잘생겼는데 뭐가 없어요? 눈썹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굳이 설명하자면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빛 바라보면 그 사람이 덜 귀하고 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는 각자가 다 어떤 일들, 어떤 자리, 어떤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몸이요 아름다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란 어떤 것을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25절이 실제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 분쟁은 우월 속에 있다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우월적 감 속에, 열등감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쓸모가 없다, 필요가 없다 말해주고, 그 속에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살았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지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한 게 아니고요, 쓸모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더 아름답게 만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가지는 인간적인 판단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은사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서로 같이 돌보게. 이 세 단어가 다 중요해요. 서로라는 단어 속에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같이라는 의미 속에는 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열등감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함께 동참. 그것이 해야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돌봐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 세 마디 말씀이에요. 서로, 같이, 돌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서로 같이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무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걸 쫓지 말고 그 속에 서로가 이루어지는 교회인지, 같이란 이 단어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인지, 돌봄이란 단어가 그 속에 스물스물 물들어져서 살고 있는 꿈틀거리는 교회인지,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단지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고 내가 직분이 어떻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갖고 싶은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주님이 꿈꾸는 모습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란 단어, 같이란 단어, 돌봄이란 단어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고, 마귀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꿈꾸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서로가 아니라, 같이가 아니라, 돌봄이 아니라 분쟁, 우월, 열등감, 따로따로 너나 같이 아니야, 그 마음을 심어주는, 이게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주님의 몸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교회란 것은, 신앙이란 것은 단지 내 자신의 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다. 교회를 하러 가는 것, 말은 맞지만 진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주님의 몸을 돌보는 거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감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러 여성도님들이 일찍 추운 데 오셔서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애를 많이 쓰셨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농아 가정도 또 김장하기 위해서 15가정을 이렇게 해 주었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올해 제 마음속에 연초에 한 5가정 정도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올해 고춧값이 너무 올랐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저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전날에, 목사님, 저희 내일 점심 수육회 갈 겁니다. 고기를 사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농아협회 운영, 농아인들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장애인들이 직장생활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근데 어쨌거나 크게 엄청난 돈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하게, 가지 마시라고. 예. 그게 필요하면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말하는데 벌써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주문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김장 감사의 마음으로 어제 수육을 해오셔가지고 저희가 어제 김장 수고했던 분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마 교회에서 준비한 김장 김치하고 또 이렇게 수육을 해서 먹을 텐데, 다른 때는 바쁜데 빨리 가셨더라도 오늘 꼭 남으셔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또 그분들이 오시면서 뭔가 제주 감귤 무슨 주스 이렇게 분말 가루인가 뭔가를 또 이렇게 한 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감사하다고. 참 미안해서. 근데 제 마음속에 저 혼자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고춧가루 비싸다고 5가정 제가 더 하려다가 안 했는데 저한테 창피를 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는 5가정을 더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주신 귀한 헌금을 가지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 오늘 교회가 뭐예요? 서로 같이 돌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로 함께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주의 몸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실제로는 교회의 어떤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잘못된 정보도 있고, 또 그중에는 정말 부끄럽고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이야기도 같이 혼재되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꿈꿔야 될, 주님이 꿈꿔야 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마귀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신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아니라 옛것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꿈꾸는 그 교회, 그 속에 뭔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지분과 그 사역을 어떻게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이 무엇이냐? 서로 같이 돌보는 것.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더라도, 혹여나 여러분이 어떤 건강을 가지고 어떤 시간과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같이 돌봄 속에 들어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속에 우리 마음에 깊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없고 가치도 없고 돌봄이 없으면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와 풍성의 세계와 새로움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정말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꿈꾸는 아름다운 신앙, 주님께서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